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실제는 그런 고민하다가 여기 모이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람을 의지 안 하고 법을 의지해 이루어다가 선종에 와서 다시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또 특히 이 선종은 무슨 이론이나 논리에 바탕을 둔 게 아니고 생활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선종은. 그래서 무슨 이론 공부보다도 생활을 통해서 그분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모델을 삼고 그걸 본을 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우리는 정진해서 체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을 부득이 또 의지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요즘 선지식이 없는 시대에 이런 소리를 어디가 표현을 했더니 나한테 공격을 많이 하고 왜 선지식이 없느냐? 그래 내가 죄송하다 그랬지. 내가 선지식이 못 되니까 선지식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또개놓고 이 얘기할 때에 내가 봐왔던 선지식보다는 비하면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떨 때는 좀 심하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론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설치고 돌아다닌다. 제가 심하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욕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내가 출가할 때보다는 훨씬 열악하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참선은 그냥 맹목적으로 화두만 하나 들고 밀고 나가거라. 그래야지 뭐 이런저런 얘기 붙이고 뭐 하면은 이건 참선도 아니고 공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본 서장 선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지는 몰라도. 지금 서장 선녀 제가 매달 강의를 하고 댕깁니다, 지금. 그래서 나도 내가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내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거를 초점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화두는 바로 끊어가지고 또 굉장히 빠르고 중요한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 화두를 듣고는 일도양단 한 칼에 그냥 두 동계에 내가지고 치카에 그냥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화두를 일러준 것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서장에 있는 말이에요. 선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선녀에도 불자를 떡 들고 대중화 부릅니다. 불자 아시죠? 불자를 들고 대중화 부르면 대중이 전부 불자를 향해서 이제 시선을 모으겠죠. 이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 안심인명처를 보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 안심인명처를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끊어서 빠르게 중요한 그 자리에서 일도양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요즘 선녀 서장 가르치면서 집중적으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내가 강의를 합니다. 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녀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본을 떠야 된다 그러거든요. 본을 떠야 된다. 그럼 본은 무슨 본을 뜨느냐? 우리 존재 원리를 본을 뜨는 겁니다.
그럼 이 존재 원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어? 우리가 감지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어떻게 본을 뜨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은 가능한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본 뜨는 방법을 잘 알아요. 자기가 그 경계를 수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화두입니다. 화두를 바로 끊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그거는 이제 본을 순간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일이라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못 깨닫는 분은 그 본을 따라서 자꾸 본 뜨다 보면은 나중에 본하고 내하고 그 본 뜨는 행위하고 그 본래 본하고 0.001mm도 틀리지 않는 그런 경계에 가면은 그 본이 곤양이로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 선녀 다 보시죠. 그 본 뜨는 곤양이가 살아가지고 확 살아가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비교하고 상징한 말이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하고 그 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본 뜨는 거다. 그러면 이제 본 뜨려면은 본을 제대로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구구한 말들이 전부 본 뜨는데 도움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그 자리에 안 간 사람들이 흉내내는 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양 선녀가 나는 딴 스님 법문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도 있고 더 신뢰도 가고 더 정확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보면서 뭐 흉내도 좀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오늘도 내가 서양 선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날 보고 강의해달라 그래가 요새 또 거기에 매달리 가지고 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사실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본을 뜨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 뜨는 데도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있는데, 만일에 이제 이 본 뜨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본을 떠야 그 본을 뜨는데 시간도 절약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팔다리 사지를 묶어놓고 세계 일주했으면은 그 사람 세계 일주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팔다리 묶기가 세계 일주한 놈이 무슨 그 일주라고 하겠어요? 한 발을 내딛더라도 팔다리 풀어놓고 지 걸음으로 걸어야 지가 간 것이지, 지 팔다리 다 묶어놓고 세계 일주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서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본 뜨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본을 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자 하두에 10가지 병 나옵니다. 그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이분이 병으로서 병을 다스리려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모델이 살아 계실 때도 이분도 그런 입장에서 사지 묶어놓고 세계 일주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법문을 계속 해주셨던 거예요. 그 기록이 선녀 서장 아닙니까? 뭐 선녀 서장이 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지 묶어놓고 세계 일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또 병으로 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간절하게 얘기해 놓은 것이 서장 선교책이에요. 뭐 다른 책도 많죠. 도노입도 여문도 있고 원효 신료도 있고 백암록도 있고 많죠. 그런데 무조건 해라.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한테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덤벼요. 심지어 보살들도 덤벼요. 뭐 스님 하도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많이 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조사 어록이 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며칠 전에도 내가 이어와서 그런 얘기했는데 암경에도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화로 위에다가 꿀을 끓이고 있었어요. 꿀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꿀을 끓이고 있는데 저 멀리 아주 친한 도반이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 이 꿀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이놈을 얼른 식혀야 돼. 끓고 있으니까 얼른 식혀야 이제 대접을 하겠는데 빨리 식는다는 게 화로 위에 얹어놓고 부채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한테 영원히 꿀 대접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한다고 다 공부가 아니에요. 화로불에 꿀 얹어놓고 얼른 친구 꿀 대접하겠다고 자꾸 부채질하면은 그 꿀이 부글부글 끓죠. 언제 대접할 거예요? 못한다. 우리가 그런 공부는 해서 안 된다. 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부처님 말씀 지대로 이해 못하고 맹목적으로 막 흉내나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공부를 이렇게 이제 암경에서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 마조심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조심은 자선만 하면 부처되는 줄 알고 앉아. 저는 그 중국에 그 2번인가 3번 갔어요. 그 마경대라고. 근데 남학 형선사가 백도를 간 이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건 좀 내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요즘 에리트 수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저거들끼리 똘똘 뭉치가지고 어디 저리 이저리 이 선방에 가서 한철나고 저 선방에 한철나면서 자기들은 무슨 큰 수자 에리트 양 만일에 자기들이 수자 에리트 양 이렇게 차별하는 생각을 만일 일으킨다면은 그 일으키는 순간부터 목에 어깨에 기부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화로 위에 꿀 시키려고 부채질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제 스님들 집단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하도 드는 분들이 성속간에 하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봉스님도 깨닫고 자기가 이제 고봉스님도 3년 동안 아주 뭐 별 이제 노력을 다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깨닫고 내가 왜 그때 공부가 잘 안 됐던가 하고 돌이켜 보니까 의심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의심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돼서 안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고 싶죠. 나도 견성 못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를. 그럼 왜 하도가 안 되느냐? 처음부터 제가 이 얘기 들었지만은 혹시 하도 들고 공부하면서
화두 드는 일보다도 밖으로 뭘 추구하는 마음이 더 많은 분, 이런 분은 절대로 안 되죠. 또 안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 하면서 내가 있고 법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또 없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견해를 가진 분은 또 안 됩니다. 실제 내가 법이 없다 하니까 이거 깜짝 놀랄 분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법은 없어요. 아까 앞에서 내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법도 그냥 있다고 본다든지 없다고 본다면은 그거는 법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화두가 잘 되겠느냐. 제가 가끔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떤 노스님 얘기를 가끔 예를 들여서 드렸는데, 마침 그 노스님이 여기 와 계시네요. 그 노스님도 하도 공부가 안 돼가지고 내 토굴에 찾아오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도 뭐 안 되는 입장인데 나는 안 되는 이유는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요. 그래서 그 노스님한테, 그 노스님이 여기 와 계시 지금. 다른 데서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금 버스는 에어컨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버스 타고 다닐 때는 비포장길에 에어컨 따로 없고 창문 여는 게 에어컨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 다른 차가 지나가면 막 비포장 도로니까 문제가 나면 얼른 문 닫았다가 또 이제 문제가 안 나면 또 문 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그 버스 창밖에 우리가 돈을 한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나 10원짜리를 떨어뜨렸다 하면은 그 차를 스톱이라고 안 그러겠죠. 그냥 갈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 만일에 1억짜리나 100만 원짜리나 수표를 만일 창문에 떨어뜨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톱하고 야단 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두 들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한 중요성, 이거를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거죠. 100원짜리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끼고 1억짜리, 100억짜리도 알고 있는다. 그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말한 바로 끊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하에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단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화두도 잘 안 들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도요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도 화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내가 이제 72살인데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내가 잘 살아왔구나. 오늘 제가 이제 화두도 잘 안 들리고 경선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도 부처님 법에 대한 그 기중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마음속에 나는 확신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몸이 피곤하고 뭐 이러더라도 이 얘기만 하면 막 톤이 높아지고 막 내가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는 아는 사람. 그래서 금강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무이는 깬지스강 모래수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이 가치가 있다. 나중에 저 뒤에 가서는 깬지스강의 모래수만한 깬지스강. 예, 모래수. 보물을 아침, 점심, 저녁에 보시하는 것. 이게 한 번만 해도 대단한데, 이거를 100천만 급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처님 이 얘기 했으니까 이제 우리 현실에 그럼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불교인 말고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에 대해서 불교 밖에서 이 얘기하는 세 분이 있어요. 이거는 또 굉장한 거예요. 불교 밖에서. 불교 안에서 이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너는 중이니까, 부처님 제자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불교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화두 드는 얘기를 해놓고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귀중한 걸 아는 사람은 하도도 열심히 더 들고 또 공부도 빨리 성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아까 제가 화두는 의심 아니기 아니다 했을 때에 스님들이 마음속으로 조금 안 놀랬을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의심 아니기 아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 들어가서 일도양단 해가지고 직하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라고 일러준 것이지, 절대 뭐 느슨하게 앉아가지고 뭐 의심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깨달아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조사심이 하도를 일러준 이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것을 이제 아까 본 뜬다고 얘기했는데 본 뜨는 방법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 뜨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바로 알고 하면은 화두 드는데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어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임재 스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임재 스님 또 후손들이고 그 법을 이제 이어와 가지고 우리가 또 간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임재 스님 예를 들었는데, 임재 스님이 황백심 해상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그 과정을 이제 그 어록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는 공부가 많이 안 된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읽다가 임재 스님 이때는 내보다도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가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빨리 그렇게 이제 견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정말로 순수했던 분이에요. 이 순수가 뭔가 하면은 밖에 대한 어떤 추구는 그래도 최소한 끄는 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못해요. 이걸 하고 있으면서 그 미래는 못 끊어. 일도양단 못해. 그래서 이분은 직연도 안 났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된 분이지만은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다. 그걸 느껴요. 그분 어록을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황백심 해상에서 한 3년 사는데, 그 목주 스님이라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목주 스님이 운문 스님 다리를 분지러 뿌린 분입니다. 다리를 뿌려 뿌린. 목주 스님이 토굴에 있을 때 대문은 크다랗게 해놓고 누가 오면은 절대 대문 안 열어줘요. 빼꼼히 열어주고는 누구냐 물어가지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문 쾅 닫아버리고 절대 안 열어요. 운문 스님이 몇 분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이제 문전축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운문 스님이 결심을 하기를, 요번에는 내가 이제 들어가면은 억지로라도 내가 문 열고 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루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데 누구냐 하는데 대답 안 하고 발부터 먼저 밀어넣은 거예요. 한쪽 발부터. 대답도 동시에 했겠죠. 그러니까 그 목주 스님이 문을 쾅 닫아버리는데 다리가 부러집니다. 근데 옛날 스님들은 그 깨치게 하기 위해서 뭐 사정 같은 거 안 뒀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정말로 법을 위해서 입은 망고했죠. 법을 위해서 몸 따위, 목숨 따위, 이거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귀중하게 여겼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조금만 아파도 내부터 병원에 가거든요. 몸 걱정하고. 이제 나이 많으니까 이제 또 더 걱정해요. 그래서 문 쾅 닫는 데서 발이 부러지면서 아야 하는 데서 깨치거든요. 이분이. 온문 스님이. 그 문 닫아가 온문 스님을 깨치게 한 유명한 목주 스님입니다. 목주 스님이 황백 스님 해상에서 살면서 임재 스님을 반 거예요. 아, 저놈이 굉장히 순수하구나.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황백심한테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때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웃음이 날 정도로 황백심이 실력이, 임재 스님이 실력이 없었어요. 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래요. 우리 바에도 그 정도는 아니죠. 뭐 하다못해 불교가 뭡니까 하든지 선이 뭡니까 하든지 내가 누굽니까 하든지 우리는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가서 묻습니까? 그러니까 목주 스님도 의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불법 적적대의를 물으라. 그래서 이제 황백심 찾아가서 불법 적적대의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몽드리로 그냥 막 폐기만 하거든요. 그 세 번,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 번을 그렇게 60방을 맞고는 이분이 생각하기를 황백심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안 맞다. 임재 스님이. 그래서 이제 목주 스님한테 나는 여기를 떠날랍니다. 다른 해상에 갈랍니다. 그래서 목주 스님이 가더라도 3년 동안 너 여기서 밥 얻어 먹었으니까 인사라도 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제 목주 스님이 황백심한테 갑니다. 가서 제가 보기는 저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고 도에 대한 이제 그런 인연이 많은 사람이니까 스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인사하러 옵니다. 인사하러 왔는데 선지식이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세 번을 두드려 봤으니까 임재가 저놈이 어디에 맥혀 있고 뭐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을 황백심이 간파를 해요. 원각경에 어디 주에 이기 나와요. 주에 나오는데 선지식에 4가지 요건이 있어요. 선지식이 되려면 4개의 자격을 갖죠. 원각경 어디 주에 있을 겁니다. 이게 그 후에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걸 못 찾아요. 3가지는 내가 잊어버리고 1가지가 이거예요. 학인의 근기나 그 사람이 어디에 맥혀 있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식들이 유에 집착한 사람은 무로서 그걸 깨주고 또 무에 집착한 사람은 유로서 그걸 깨주고 이렇게 이제 그 맺힌 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식의 요건에 하나 들어갑니다. 4가지 중인데 3가지는 내가 잊어버리고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백심도 3번을 두드려 봤으니까 이놈이 이제 성향이 어떻고 또 뭐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면은 가장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고안이라는 그 도시에 대우 스님이 사니까 그 스님 찾아가거라. 그런데 황백산은 내가 못 가봤어요. 절이 없어졌다 해서 못 가봤는데 비구니 스님이 구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보니까 황백사가 조금만 치매라도 복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볼 낀데 그런데 그때는 배낭여행 댕기면서 선종사찰 내가 많이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황백 스님 있는 데는 못 갔는데 고안대우사는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선원장 스님들 내가 안내하고 할 때도 갔었고 배낭여행 했을 때도 갔었고 고안대우사를 가는데 거기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 황백심 살던 데가 남창 부근이죠. 동정호. 우리 선원장 스님 몰라? 그죠? 거기서 고안대우사가 멀어요. 근데 요즘 뭐 차 타고 다니니까 가까이 이제 뭐 금방 가지만은 그땐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고안 그 대우사 대우 스님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름이 대우사예요. 거기가 막.
그 절은 별로 볼품이 없는데 앞에 그 저수지가 참 아름답더만. 그 내가 한 두서너 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대우 스님 만나가지고 대우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황백심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백이가 요새 무슨 얘기를 하더나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불법의 적적대의를 물었는데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가지고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불법 적적대의는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몽디로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걸렸던 보름이 걸렸던 내내 걸어가면서 왜 나를 때렸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때렸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화두잖아요. 그게 의심이잖아요. 왜 나를 때렸는지 그게 알고 싶은 마음, 이 의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의심하면 그 의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콱 맥힌 그 화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의지, 이 의지가 크면은 클수록 깨닫는 기간이 짧을 것이고, 그 의지가, 알고자 하는 의지가 적으면은 적을수록 길게 가겠죠. 그럼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알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예요. 알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의심은 지절로 와.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맨들로 알고자 하는 의지는 하듯이 의심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상기도 오르죠. 육단심으로 하니까 상기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부터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철신 같은 이는 왜 어째서 꼭 넣어라 이것이거든요. 왜 어째서 꼭 넣으란 말이, 그 말이 알고 싶은 의지를 불러일으키라 이 소리예요. 근데 그분이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될 긴데, 그분은 말은 그분도 다변가죠. 말을 참 좋아하면서도 그런 설명은 아니죠. 알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의지가 왜 어째서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공부하는 것은 그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임재스님 맨들어 왜 날 두드려 팼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그 의지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이제 진발이가 되는 거예요. 자면서도 되고, 밥 먹으면서도 되고, 감이성도 되고, 차 먹으면서도 되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깨쳐도 그만, 못 깨쳐도 그만.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이제 아까 내가 그렇게 살 권리도 있고 나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엄청난 일이냐 하는 것은 건강경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경에 말고 우리 일상생활을 들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뭐 중놀이 지금 근 50년 가까이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에 평화롭지를 않아요. 뭔가 항상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덜한데 뭐 크게 덜하지도 않아요. 그 불안한 생각이 항상 따라다녀요.
또 인간관계나 어떤 사물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내 마음이 자유롭지를 않아. 근데 제일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더라고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고 막 눈 감자, 외면하자. 근데 그게 뭐 잠시라.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에 갈등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래요. 이거는 혹시 내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런가? 전 솔직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때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생겨요. 근데 죽음에 대한 불안도 생기고 또 병에 대한 불안도 생겨요. 내가 우스운 얘기할까요? 이 병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내가 고통당하는 병은 걸리는 거는 그거는 내가 감수할 부분이니까 남한테 신세 안 줄 부분이니까 괜찮는데 만일에 남한테 신세 지는 병을 걸리면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하나.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실 줄 아는데 해요. 나이 들면. 그래서 심지어 내 굉장히 친한 도반이 내가 뭐 주지도 잘 안 맞고 혼자 그렇게 떠들어 댕기고 이렇게 하니까 날 보고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노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그 핑계 대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어떻게 생각? 야, 그 병만은 조금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했거든요. 했는데 요즘은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오면서 그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을 무료 요양해주는 요양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와, 안심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이 얘기만 할 수 있다면은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부처님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뭐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다가 안 가겠나.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했는데 실제는 다른 스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도 내가 상당히 마음속에 불안이 100% 없어진 건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이 참 어떨 때는 생각하면 너무 내가 부끄러울 때 있어. 남이 날 욕하나까? 이런 불안도 있어요. 남이 날 욕하지 않을까? 참 무서운 얘기죠. 중놀이 5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이게 내 솔직한 얘기예요.